Recording in progress. 세 가지 말씀은 남은 자의 길, 또 70인 순례자의 여정, 그리고 70인 정복자의 길입니다. 남은 자, 순례자, 또 정복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또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 남은 자이냐? 복음으로 끝을 내고 끝을 아는 자입니다. 저는 유 목사님 말씀 듣다가 예화인데 이런 말씀이 마음에 굉장히 크게 와닿은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말씀을 듣다가 그런 말씀을 예화를 드셨죠. 어떤 분이 부산에 그 큰 본사를 두고 있는 그런 회사의 회장이 사장으로 외국 유학 갔다 온 한 사람을 스카웃을 했는데, 이 사람이 오니까 이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제공을 해주더라는 거죠. 일에만 몰두를 할 수 있도록 차, 집, 모든 쓸 것을 전부 구비해 주는 것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뭐 일상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뭐 집을 구해 준다든지, 뭐 또 차를 제공해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제공을 편의를 봐주는 거죠. 굉장히 그만큼 귀중한 사람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사람이니까 그 회사의 오너인 회장이 그 사람을 사장으로 불러올 때 이렇게 다 해주기로 약속을 한 것이지. 그 말씀을 갖다가 하시면서 세계복음화 끝났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책임지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은 자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나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산업에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사업에 원하시는 것, 이거 진짜 찾는 자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장하시는 것,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거죠. 끝을 본 자는 방황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니까. 일기 사장도 자기가 거기에 스카우트 되어 가면 그 회사가 자기를 책임지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은 자, 이 땅에 원하시는 것을 찾은 자,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을 본 자는 방황할 필요도 없고 죽음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은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남은 자. 내가 여기 이 현장에 남은 자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남은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냥 단순하게 70인 불러서 전도해봐라? 이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쥐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땅의 운명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이 70인, 이 남은 자의 걸어갈 길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끝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의 끝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여정표지요. 237과 5천 종족이 우리 인생의 끝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죽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237이고 5천 종족이다. 이게 우리 인생 평생의 이정표다. 자, 이것을 찾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성공할 뿐 아니라 인생에 성공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남은 자의 길을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딱 찾은 사람에게는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가 있습니다. 70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70 현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70인 제자가 맞다. 그러면은 70인 제자에 걸맞는 현장을 하나님은 준비를 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남은 자이고 내가 70인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70 제자, 그 현장의 제자, 그리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을, 현장을 하나님은 준비하셨다. 그 현장을 만들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모르니까는요, 거의 2000년 가까이 온 세상, 세계를, 이 지구를 떠돌았습니다. 그걸 보고 디아스포라, 그러지.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900년을 걸치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산업 현장으로 다 파고 들어갔습니다. 자기네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파고 들어간 줄 압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전 세계의 산업 현장을 장악하게 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장악하게 하셨는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그 속에 남은 자, 그 속에 남은 자, 복음 가진 흩어진 70인 제자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일어나서 렘넌트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들이 일어나서 렘넌트를 살리고 이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빛의 경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빛의 경제를 가지고서 세계를 복음했던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70인에게는 마땅히 걸어가야 될 순례자의 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70인 제자의 축복을 이미 주셨는데 걸어가야 될 순례자의 길을 마땅히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순례자의 여정이 있다. 그럼 이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 기도의 진정한 비밀을 알면 많은 위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산이다, 물이다, 구덩이다, 세상의 위험이다, 또 기후의 위험이다, 사람이다, 사건이다, 전쟁이다. 엄청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많은 수많은 문제거리들이 있고 위험들이 산적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중에 70인이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 앞에 조금도 지장이 되지 않을 것이다.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조금도 지장이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텐데 이 기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개인은 가난에 빠지고 무능하고 교회는 전도도 어렵고 그것 때문에 인본주의 쓰고 또 파벌이 나뉘어지고 그것 때문에 분쟁하고 그렇게 교회는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데 가장 처음 우리에게 이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셨는데 그 첫 번째 시작이 뭐냐? 나를 초월하게 하십니다. 나를. 무슨 굉장한 신비적으로
나를 초월하는 것이 아니죠. 내 마음, 생각, 영혼에 내 끌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내 생각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 영혼을 가득 채우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의 것으로서 우리를 채우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다. 순례자의 시작은 바로 나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순례자의 시작이 되어졌다면 그 걸어가는 여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현장을 초월하게 하시는 것이다. 현장을 어떻게 초월합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6장 12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요한복음 16장 11절,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파멸을 시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현장의 흑암 세력을 꺾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행동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를 통해서 어떤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느냐? 현장마다 흑암 세력을 결박하고 꺾고 사단의 권세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엄청난 축복들, 영광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순례자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 천지개벽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보좌화죠. 보좌화. 우리 현장에 놀라운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말입니까? 현장에는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누명도 그런 누명을 뒤집어 쓸 수 없습니다. 그런 누명을 뒤집어 쓸 수 없는데, 전도자 중 전도자였던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 이 보좌의 축복을 누렸던 바울은 자기가 뒤집어 쓴 그 수많은 누명들을 전부 다 받으면서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이것보다 더한 고난을 받으시지 아니하셨냐? 빌립보서 2장에 수많은 신자들까지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쫓아가고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죠? 그러면서 주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뭐 이 말을 했습니까?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아. 힘든 고난들이 너무너무 산적해 있는 것. 그러나 주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기다리면 된다. 많은 핍박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축복이라. 심지어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도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순례자의 여정, 기도의 비밀을 아는 70인의 순례자의 여정. 남은 자가 현장에 정말로 예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70인 제자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이런 축복으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70인 정복자의 길. 우리는 정복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정복자의 길을. 우리의 싸움은 사탄과 세상과 나와 육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복자,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붙잡고 많은 것을 해야 됩니다만 우리는 정복자,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성해 놓은 것을 영적으로 탈환하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사령관으로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사령관으로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꽂으러 가라는 것입니다. 나 현장 교회를 그래서 보좌화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를 어떻게 보좌화합니까? 393으로 시작을 합니다. 393.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9가지 흐름과
삶 시대를 정복하는 그 393으로 393의 기도로 시작을 하는 거죠. 과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현장을 사로잡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및 임마누엘 원리스 모든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나님은 펼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과는 어떻게 옵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로 그것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의 현장에 시스템화되어지는 아월스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보좌화하라. 나를 보좌화하라. 내가 현장에서 나를 보좌화하고 또 현장을 보좌화하는 것이다. 3가지 나라, 7가지 여정, 보좌의 타임, 이게 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내가 정말로 보좌와의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된다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라야 됩니까?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에게 7가지 여정을 걸어가게 하신 것이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해서 보좌의 시간표가 우리 가운데에 반드시 현장에 임하게 돼 있다. 우리가 알고 기도하기만 하면은 반드시 임하게 돼 있다. 어떻게 말입니까? 말씀을 이루는 우리를 돕는 주의 천군 천사들이 총동원되어 역사하게 돼 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저는 전하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의 어떤 시간표를 주시느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주의 천군 천사들이 총동원되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현장에, 반드시 지교회 현장에, 말씀이 선포될 현장에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의 역사가 이루어질 그 현장에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보좌화하라는 것이다. 237, 5천 종족이 올 수 있는 시스템, 그것도 그냥 시스템이 아니고 24 시스템, 그것을 만드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료를 계속해서 모으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이제 새벽기도, 우리 어른들 함께 기도해서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현장으로 어떻게 파고 들어갑니까? 현장에 우리 중지자들을 통해서 말씀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위한 지교회 세우는 것입니다. 지교회를 세우고 내가 거기에 한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24 시스템을 세우고 또 나를 통해서 치유하는 치유 24 시스템을 세우고 또 나를 통해서 우리 현장에서 렘넌트 살리는 서밋 24 시스템을 세우는, 교회에서 서밋 24 시스템을 세우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은 걸어가라는 것이다. 현장에서 정말로 정복자의 길을 가라는 것이다. 자, 이걸 우리가 제대로 못하게 될 때 교회가 무너지고 지금까지 역사적 고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1, 2, 3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보았던 3뜰이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 이 뜰이 아이들의 뜰, 이 뜰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현장에서 또 우리 자신이 나를 보좌하고 현장을 보좌하고 교회를 보좌함으로 정말 정복자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시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다 담고 걸어가시는 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진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고 1, 2분간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오늘 좀 시간이 지났지만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하시면서 한 10분에서 15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